하디 선교사의 정신을 기념하는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습니다. 행사에는 청년 10,000명이 모여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원크라이 국가기도회가 오는 9월부터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유스 원크라이를 개최합니다. 잠시 후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에는 노인들과 함께하며 고독생을 막는 교회 사역 현장을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CTS 뉴스입니다. 1903년 원산 부흥운동은 대한민국 전체 부흥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원산 부흥운동의 주역은 청년 하디 선교사였는데요. 하디의 정신을 기념하는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습니다. 행사에는 청년 10,000명이 모여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하디 선교사의 신앙 고백을 계기로 전국적인 회개운동에 초석을 마련한 원산 대부흥. 이 역사가 올해로 120주년을 맞은 가운데 하디 선교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새로운 한국교회 부흥을 준비하는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장충체육관에서는 청년 10,000여 명이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성령한국 청년대회. 하디 선교사처럼 기도와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마음 하나로 모였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의 그런 통한 부흥의 인지 120년을 기념한 행사라고 들었어요. 이 청년들에게 지금 회개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청년의 신앙으로는 암흑기를 맡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빛이 되는 말씀을 전하시는 이런 기회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사 주제는 빛, 포스터 라이트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세상 문화에 의지하는 청년들에게 이번 집회가 하나님의 빛을 제시하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빛을 뜻하는 그리스어 포스의 4글자를 이니셜로 딴 4가지 테마를 구성하고 각각 찬양과 설교, 토크쇼를 마련했습니다. 찬양 집회는 렘넌트 워십과 피화 워십, 홀리 임팩트 등 CCM 찬양팀을 비롯해 가수 범키 등이 나서 호응을 얻었습니다. 김정석, 황덕영, 박동찬, 홍민기 목사도 각각 설교자로 나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을 응원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도 청년들을 격려했습니다. 25세 청년 하디가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120년 전의 하디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집회 열기는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주님 붙잡고 살 때에 우리의 불통했던 미래가 밝히 보여지고요. 우리에게 할 수 있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1903년 원산 대부흥을 일으킨 청년 하디 선교사. 12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청년들은 새로운 한국교회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원크라이 국가기도회가 오는 9월 18일 서울에서 2023년 제3차 유스 원크라이를 개최합니다. 이후 익산과 원주, 그리고 11월에는 호주 시드니에서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유스 원크라이 어떻게 열리는지 최대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교회연합 기도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원크라이 국가기도회가 오는 9월부터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유스 원크라이를 개최합니다. 지난 2021년 3일교회에서 열린 제1차 유스 원크라이는 다음 세대 3,000여 명이 참가, 이듬해 온누리교회에서 열린 2차 대회는 4,000여 명이 참가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5,000명 이상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3 유스 원크라이는 오는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중앙감리교회와 방주교회에서 3차 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전북 익산 기쁨의 교회에서 4차 대회를, 5차 대회는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원주 충정교회와 큰나무 감리교회, 원주 제1교회에서 열립니다. 특히 오는 11월 22일과 24일, 25일에는
호주 시드니 온누리교회와 시드니 순복음교회에서 제6차 유스원 크라이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회장을 맡은 일산 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는 교파를 초월해 다음 세대 청년 리더들을 세우고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한 기도연합 운동을 세워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시마다 이런 또 요청이 있다는 것 자체도 참 감사하고요. 다음 세대에 이끄는 이런 어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도시에서 일어나도록 기도할 것이고 또 계속해서 후원하고 격려하는 일을 지속하려고 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세계의 수도라 불리는 뉴욕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민족들이 모여 사는 도시이자 해마다 지구촌 곳곳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관광 명소입니다. 이처럼 뉴욕을 찾는 다양한 민족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며 도시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맨해튼에 모여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손민석 기자입니다. 뉴욕 맨해튼 중심에 위치한 펜 스테이션.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교통의 요지인 이곳에 전도팀이 모였습니다. 리더의 지시에 따라 준비를 마친 전도팀원들은 지하철과 도보로 맨해튼 주요 지역을 찾아 함께 기도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시 선교를, 시리 미션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는가 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한인 디아스포라로 이 전 세계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 바로 이 특별히 21세기의 로마, 이 맨하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13년째를 맞이한 맨해튼 서머 미션은 뉴욕의 다양한 민족들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는 도시 선교 운동으로 뉴욕시 전체가 큰 위기를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변함없이 맨해튼을 찾아 사역을 펼쳐왔습니다. 쑥스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야말로 영어가 잘 안 돼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끝까지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이 땅을 밟을 때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세요. 주님이 만드신 이 땅을 회복시켜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고 있고요. 사흘간의 일정을 모두 소화한 맨해튼 서머 미션은 코로나 이후 늘어난 홈리스들과 마약 중독, 동성애 문제로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이 도시가 주 안에서 변화되고 회복되길 소망하며 전도와 선교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요나와 같이 니느웨를 이렇게 남북으로 또 동서로 걸으면서 복음을 전하듯이 우리도 이렇게 맨하탄에서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맨하탄이 니느웨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저희가 맨하탄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모인 다양한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맨해튼 전도의 현장은 세계 선교의 지름길이자 전략적 요충지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CTS 뉴스 손민석입니다.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 지난 24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어떻게 재개할 것인가를 주제로 평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진행된 포럼에서 교회협 김종생 총무는 이번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를 평화의 길로 이끄는 포럼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전 통일부 장관 이인영 의원은 평화의 눈으로 경제를 다시 보다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 의원은 평화와 경제의 상관관계에 따라 남북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강조하며 평화 경제론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정치적 입장에 구애받지 않고 기독교가 나서준다면 미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솔길 교회가 제4회 노을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27일 공연에서는 저소득층 가정 등 소외 이웃을 초청해 성악과 합창, 밴드 음악 등 유명 아티스트의 다채로운 문화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오솔길 교회 김범기 목사는 작은 개척교회지만 최선을 다해 좋은 공연을 준비했다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채우심 덕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솔길 교회는 파킨슨병 투병 중인 김범기 목사가 지난 2017년 개척한 교회로 마을 음악회, 어린이 야구단 등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섬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TS 기독교TV가 주최하고 백석대학교와 세문안교회가 후원하는 K가스펠 시즌2는 지난 25일부터 예선이 진행된 가운데 국내는 물론 미국, 이스라엘 등 전 세계 800여 명의 도전자들이 참가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오는 9월 16일부터 3차례 진행되는 본선에는 70명이 진출해 열띤 경쟁을 펼치며 심사위원단으로 김문정 음악감독, 자두사모, 시와그림 김정석 목사 등이 참가해 참가자들에게 조언과 심사평을 전합니다. 결선은 오는 11월 25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수상자에겐 총 상금 5천만 원과 함께 음반 발매, 방송 활동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오늘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에는 노인과 함께하는 사역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노인들에게 때로는 목자로, 때로는 친구로 다가가는 지역의 나무 같은 교회, 장현수 기자가 가봤습니다.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신생명나무교회. 교회 공간에서 진행되는 엘드림 노인대학의 학생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광복절은 지났지만 나라 사랑의 의미를 이어가고자 예배의 자리에 모인 겁니다. 신생명나무교회 장원일 목사는 이날 설교를 통해 나라의 평화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나라를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한반도가 평화가 있게 기도해야 돼. 아멘? 왜 우리 8.15 행사를 우리가 23일 오늘 하냐면 8.15 때는 많은 것을 행사를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한 번 더 생각. 이 8.15 광복절 78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된다. 아멘. 이 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다. 아멘. 기도하는 애국자가 되겠다며 함께 식사를 나누는 노인들. 이곳에서 노인들은 시쓰기를 배워 시인이 되기도 합니다. 배움의 장인 동시에 나눔의 장이기도 한 교회. 명절이나 성탄절 같은 날을 기념해 풍성하게 음식을 나누는 것은 기본입니다. 장 목사의 이러한 사역 방향은 그가 진행하고 있는 고독생 프로젝트와 닿아 있습니다. 프로젝트 목표는 지역 내에 고립과孤独을 겪는 이들이 없어지는 것. 최근 마포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받기도 한 장 목사는 더욱 많은 이웃들을 찾아다닐 예정입니다. 외로운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교회 사역이 고독이 엄습한 지역에 복음의 나무를 키우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월드비전이 탈레반이 집권한 지 2년째 접어든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월드비전은 많은 아프간 국민이 굶주리고 있다며 가장 기본적인 필요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교회교육훈련개발원이 교회교육 디렉터 전문가 양성과정을 진행합니다. 전문가 양성과정에는 총신대 이종민 교수와 교회교육훈련개발원 권진아 대표 등 오랫동안 현장 사역을 펼친 목회자들이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전문가 양성과정은 다음 달 4일 시작해 총 20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아신대학교 교육연구소가 제3회 아신청소년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 참가 대상은 미디어에 관심 있는 기독 청소년으로 기독교 세계관이 담긴 자유 주제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 접수는 다음 달 18일까지 진행하며 수상자들에게는 총 400만 원의 상금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아동복지 실천의 세움에서 수용자 자녀 인식 개선 프로젝트 전시회를 오는 9월 2일까지 개최합니다. 지난 6년 동안 진행해온 프로젝트로 이번 전시회는 학생들의 재능 기부로 진행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34명의 작가로 구성되어 수용자 자녀의 목소리를 설치미술과 영상, 사진 등의 시각언어로 재해석해 전시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수도권 스튜디오입니다. 목회자와 신학생을 대상으로 성경의 교리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이번 컨퍼런스는 성령론을 다루며 목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는데요. 그 현장을 구요한 기자가 전합니다. 예수비전교회가 1박 2일간 성령의 능력으로란 주제로 2023 교리와 부흥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성경의 교리에 충실한 목회로 교회 부흥을 이루고자 마련된 컨퍼런스에는 예수비전교회 도지원 목사, 총신대 이상훈 교수,
고신대학원 신호섭 교수 등 7명의 강사진이 함께 성경적, 역사적 성령론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힘든 목회적인 상황에서 뭔가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다루려고 제가 이번에 주제를 성령론으로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7번의 주제 강의에선 마틴 로이드 존스, 조나단 에드워즈, 제임스 뷰캐넌 등의 성령론을 다루며 은사 위주의 성령론에서 벗어난 성경적인 성령의 속성과 사역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고신대학원 신호섭 교수는 회심 단계를 거친 후에 부흥의 결과가 나타난다며 성령을 통한 복음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회심은 성령의 부흥 사역의 결과이며 이런 회심은 평범한 설교 사역을 통해 점진적으로 또는 갑작스럽게 비범한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복음 설교, 하나님의 복음 설교를 통한 것이면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 설교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 참석자들은 컨퍼런스를 통해 성령에 대해 새롭게 깨닫고 목회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시간이 됐다고 말합니다. 목회 현장에서 성령론에 대한 지식이 더 풍성하고 사역에 아름답게 적용되기를 바라고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가 참여를 했는데 강사님 한 분 한 분 정말 전문성 있게 잘 강의를 해주셨고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성도님들에게 바르게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최 측은 강의뿐 아니라 서적 전시회를 통해 목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리와 신학서적을 나누며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다양한 방면으로 섬기겠다고 전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교회의 부흥을 도모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국교회 목회자들 또 선교사들 그리고 신학생들 제가 섬길 예정입니다. 교리와 부흥 컨퍼런스를 통해 성경을 다시금 새롭게 깨닫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힘을 얻는 시간이 됐습니다. CTS 뉴스 구효한입니다. 예배를 위해 사용되는 강대상과 예배 의자, 십자가까지 성례 선구사는 56년 동안 국내외 선구 제작에 앞장서온 기업인데요.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 한국교회 부흥이라는 사명으로 선구 제작 외길 인생을 걸어온 임선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먼저 성례 선구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선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회사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구, 거룩할 성자, 하나님의 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구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196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시작할 때는 정말 미약하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욥기 8장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장은 창대하리라.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그 말씀을 이루는 듯한 성장을 가져온 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 생업을 통해서 체험하고 또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가구하고 달리 예배에 사용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조금 제작하실 때부터 마음가짐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거룩한 상징이 담겨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만드는 사람 자신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부사렐과 올리앗 같이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는 거죠. 일반 가구도 교회에 나갔다 왔으면은 선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드는 사람이 그런 어떤 사고를 가지고 만들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걸 주장하고 싶은 거죠. 네, 오랜 기간 지금 선구 제작을 해오고 계신데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교회에 어떻게 봉사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게 됐는데 그걸 제가 다 도맡아 했어요. 그리고 선구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번져나가기 시작해가지고 그 외길을 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헛는 팔 새가 없었죠. 오직 선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저에게는 큰 보람이고 또 가치고 삶의 가치를 느껴나가고 있습니다. 네, 교회 이제 성구들도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예전과 지금 좀 차이가 있을까요? 과거에는 이제 목재 선별하는데도 그 동남아시아에서 그 나왕이라는 그 수종을
사다 했거든요. 그 왜냐? 가격이 싸고 기술이 많이 필요 없고 하니까 그걸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나온 건 이제 소재를 사용 안 하고 고급 나무, 오크라든지 월라트라든지 어떤 그 구름이라든지 고급 나무. 우리나라 교회 성고가 세계에서 제일이에요. 어디 가도 그냥 중국 같은 데서도 우리한테 올 정도로 발전했으니까 놀라운 거죠. 네. 한국교회 많은 사랑을 받으셨잖아요. 받은 사랑을 또 다양한 방법으로 나누고 계신다고 들었었거든요. 제가 이제 교회 사랑을 받았는데 교회를 개척해야 되지 않냐. 이제 개척을 하고 후원을 하고 제가 처음에 그 심장 수술하고 퇴원하려는데 퇴원 비용이 없어가지고 퇴원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그 누군가의 사랑으로 제가 편안히 퇴원할 수 있었거든요. 나도 그 누군가처럼 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을 전화했어요. 한 사람 수술비가 얼마냐 했더니 400만 원이래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걸 계속 이어오고 있거든요. 장학재단도 우리 목수일 해가지고는 불가능해요. 근데 지금까지 한 200여 명에게 거의 한 2억이 넘도록 장학금을 지불했는데 인재 양성에 이렇게 더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기도 했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한시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구 제작 외길 56년을 걸어오셨는데요. 성의 성구사의 앞으로의 비전 나눠주시죠. 젊은 인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목회자를 키워서 한국교회를 이렇게 더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목회자 소명자를 찾아서 장학금으로 후원한다든지 또 이 성구업 이 업계를 좀 이렇게 소명감으로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후원한다든지 그런 일을 좀 하고 싶고요. 가업 승계자가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어떤 얼마만큼 기반에서 하기 때문에 더 훨씬 더 큰 역사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희망을 갖고 있죠. 네, 앞으로도 성구 제작과 섬김을 통한 활발한 사역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 단신입니다. 지속적인 폭염으로 지친 어린이들을 위해 용인비전교회가 비전 워터파크를 개장하고 지역 어린이들에게 신나는 하루를 선물했습니다. 용인비전교회는 주차장에 대형 수영장과 워터슬라이드, 대형 미스트 터널 등 다양한 물놀이 기구를 설치하고 푸드트럭을 통해 푸짐한 먹거리도 무료 제공했습니다. 또한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용인비전교회 성도들은 안전요원 등 자원봉사자로 섬겼으며 긴급 상황에 대비해 병원 협조로 구급차를 배치하며 만약의 사태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제3회 경기도 침례교 연합회의 밤이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경기도 침례교연합회 차보용 대표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예배에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가 여전히 희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찬양 콘서트와 각종 시상식으로 참여한 목사와 사모를 위로했습니다. 경침연은 경기도 17개 지방에 550개 교회로 구성된 연합회로서 이번 행사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한 목사와 사모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지역별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수도권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주중 일본 대사관이 중국 내 자국민에게 외출 시 일본어를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 등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주중 일본 대사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로 중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에게 발생할 불의의 사태를 우려해 신중한 언어 행동을 부탁하며 주중 일본 대사관도 필요한 경우에만 방문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제한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홍콩에서 소금 사재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홍콩 언론은 홍콩 주민들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작으로 소금 오염에 대한 우려까지 이어져 소금 사재기 현상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정부는 현지에 공급되는 소금의 오염 또는 품절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은 일본의 모든 종류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상태입니다. 전기차 화재가 올해 상반기에만 42건 발생했습니다. 소방청은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로 전기차 운행 증가 관련 화재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0년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도 매년 2배가량 꾸준히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소방청은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렵고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반영해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맞춰 향후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7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주유소 휘발유 리터당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3.1원 상승한 1,740.8원을 기록했으며 경유 리터당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29.4원 상승한 1,617.7원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국제유가가 미국 주간 석유 제품 재고의 증가와 중국 경기의 둔화 등의 요인으로 하락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학교 급식에 공급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구와 협력해 학교 급식의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을 위해 학부모 참여로 진행되는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등의 체계적인 관리로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최근 3년간 학교 급식 일본 수산물 사용 현황 전수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일본산 수산물 사용 현황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집중해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학교 급식 식재료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에서 친환경 신형열차 ITX 마음을 9월부터 운영합니다. ITX 마음은 기존의 열차보다 운행 시간이 절약되며 더 많은 승객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ITX 마음은 하루에 총 14회 운행 예정이며 노선이나 요일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ITX 새마을 이후 약 10년 만에 선보인 이번 열차가 앞으로 노후 디젤 열차를 대체해 친환경 철도와 스마트 철도의 미래를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 색각 이상자용 지도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색각 이상자용 지도는 다양한 색상으로 구현된 지도를 쉽게 식별 가능한 색상으로 변환해 제작한 지도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은 미세한 색상 차이를 느끼기 어려운 색각 이상자가 교통 상황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명도와 채도의 차이를도 표현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도시고속도로, 수도권, 현재 소통 상황 등 9개 지도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으며 서울 도시고속도로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늦여름을 즐길 수 있는 지하철역 주변 명소를 소개했습니다. 서울을 즐기기 위한 가장 편리하면서도 친근한 수단인 지하철을 이용해 세 가지 테마인 여름밤의 끝을 잡고 감성을 깨우는 시간, 도심 속 자연을 소개합니다. 서울의 다양한 명소와 이색적인 체험도 안내합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다양한 명소에서 즐기는 이색 체험으로 늦여름의 일상이 즐거운 여행처럼 기억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북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30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